오늘 함께 살필 교리문답은 제15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487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일데베르 교리문답 제15주일 제37문답부터 제39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데베르 교리문답 제15주일 제37문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속죄의 희생제물로 고난받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제38문 왜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셨지만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하셔서 우리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제39문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위에 놓여있는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난 월요일 우리는 다시 한번 5월 18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5.18의 40주년 기념일이라는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으며 가족을 잃고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와 헤어진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흔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과 고난의 순간을 우리는 달력에 표시하여 기록하고 기념함으로 이 아픔이 찾아온 이유를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겪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괴로움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실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고난을 겪을 때도 있으며 영적인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에 걸려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신에 대해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리문답 제15주일은 한 사람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도 먼 옛날로 느껴질 수 있었던 과거에 한 사람이 경험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하여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만을 기억하려 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은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이유와 그 내용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일반적인 고난들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와 다르며 이 고난의 이유와 이 고난의 결과가 우리와 다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고난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도 없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구속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15주일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받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교리문답이 포함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속죄.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무죄선언. 세 번째, 우리가 받은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속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시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스스로 낮추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며 이와 같은 성육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인 우리의 중보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독생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받으신 고난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에 앞서 먼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몇 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부르는 다른 칭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이사야 53장은 한국어로는 슬픔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다고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앞서 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이미 구약 시대에 계시되었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 백성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과 평안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메시아가 올 것과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오실 구원자에 대한 묘사는 승리와 평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구원을 받고 언약 백성들이 승리하며 언약 백성들이 평안을 받는 것은 분명하나
오실 구원주께서는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비난을 받고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이 진정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성도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조각이 있고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아름답거나 아주 위험하게 혹은 장엄하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추하거나 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가급적 강했으면 혹은 멋지거나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 겉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욕망에 영향을 받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거짓된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다고 묘사됩니까? 그분의 겉모습은 결코 위대하거나 아름답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외형에 있어서까지도 자신을 낮추시고 아름다움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외적인 요소들도 보며 멸시하고 핍박했으며 거부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만홀히 여기며 그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어 높아지시기 전까지 그분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서 서울신하신 그 순간부터 낮아지시어 끊임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3절부터 우리는 왜 그분께서 이토록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들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그분께서는 속죄의 희생제물로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그리고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이 죄를 계속해서 범함으로 우리의 위에 있는 죄책을 쌓아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답은 단 하나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몸과 영혼에 대하여 찾아올 가장 엄하고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그분이 죄인이거나 악하거나 실수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무흠하고 완전한 거룩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이 모든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는 고난이었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양떼들을 향한 사랑으로 선한 목자께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생에 걸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만, 혹은 공생의 3년 동안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이후 그분의 모든 생애가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왕궁의 방에서 수많은 산파와 의사들에 둘러싸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가족들과 함께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애굽 땅으로 피신하여 했습니다. 공생의 전까지 그분의 생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역시도 결코 순탄하고 평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몫으로서 일을 하셔야 했으며 그 일이 결코 우대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께서 고향에서 당한 배척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 역시 결코 편하고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 피신하여야 했으며 멸시당하기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그 마지막 때 더욱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시간을 제외한 때에도 그분의 전 일생에 걸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고난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는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느끼며 감내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함은 오직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분을 제외하곤 어떤 피조물도 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을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고난은 우리 자신의 죄와 그 죄에서 기인한 비참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이 고난은 분명한 목적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값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었으나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했을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그분께서 유일한 속건제, 속죄,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결코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바라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도 크기에 우리 스스로는 갚을 엄두도 못 내었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 이제 우리는 죄의 대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죄에서 어떻게 도망쳐야 하는지 궁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몸을 가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양떼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으심으로 이제는 그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대신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가벼운 멍에와 짐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지신 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마저도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심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무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무죄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받은 무죄 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으며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유익에 대해 나눠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공로를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말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 불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 당대 유대지방의 총독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역사에 기록이 남은 인물입니다. 그의 치하에서 주님께서는 무죄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불신자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역사적 증거를 얻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무죄하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함을 선포받으심으로 그분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에 하나 무언가 아주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로 받는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마땅한 판결이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모함하고 어떻게든 그분을 죄인이라고 조작하려 했지만 폰디오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수 있었지만 바로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방식을 취하게 하심으로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극명한 대조를 깨닫게 됩니다. 무죄하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고 이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란 한 재판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벌을 면하게 되고 이제 무죄함을 선언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법정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바와
주님의 결말입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 붙잡힌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너무도 명백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바라바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여있던 회중들 앞에서 빌라도는 주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바라바와 죄가 없는 주님 가운데 누구를 풀어줘야 하겠냐고 유대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광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로마의 총독이 내린 무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하신 예수님 대신 살인자이며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함정에 밀어넣어 재판을 통해 고난을 겪게 하며 만족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이들은 어느샌가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으며 마치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도 이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에 그는 백성들의 분노를 달래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 주님을 내어주었으나 동시에 자신은 이에 대해 무죄하다는 회피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 법정 이후 바라바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너무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켜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라바는 자신의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죄값을 치는 방법은 사형, 특별히 반란을 저지른 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형이 밖에 없었기에 총독에게 불려갔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찾아온 결말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뒀던 그가 예수님과 함께 회중 앞에 섰을 때 그는 어쩌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조롱을 하고 죽이는 것인가 라고 느꼈을지 모르는 그때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반역자와 살인자였던 자신이 살아남고 무지한 의인인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바라바와 주님의 판결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이 죽어 마땅한 바라바가 사실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신자가 아무리 죄를 부인하고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는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가 로마 제국에 불복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큰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그분을 거역했습니다. 바라바는 이 생에서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지만 우리는 몸과 영혼에 대해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끝없이 받을 것을 선언받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를 선언받고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추악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공적으로는 결코 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심판받으심으로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남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오직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이 주신 이 생명에 감사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무죄선언 받은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확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무죄선언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의인이시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인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의인이시지만 그분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저지른 자, 그것도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를 죽이는 방식은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른 이들의 돌을 맞아 죽게 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세워진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역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을 맞아 죽었으며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죄인을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끔씩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공개 총살을 볼 때마다 그 끔찍한 잔혹성에 분노하기도 하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지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잔혹한 처형법 중에는 교수형도 있었으며 단두대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죄인을 처형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그런 공개 처형들 중에서도 더욱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을 베거나 사약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고 몇 시간에 걸쳐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죽게 하는 끔찍한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옷도 입지 못한 채 속옷 차림으로 매달려 수시간에 걸쳐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잔인함이 너무도 심했기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그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생각이나 눈이나 귀에서까지 아주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로마 시민과 자유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잔혹성만이 십자가의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범죄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무죄하셨으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공개적 처형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가 너무 더 컸기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직접 이 고난을 짊어지시지 않고서는 그것의 대가를 치를 수도 없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였으며 언제 하나님이 그분의 저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할지 모르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사형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저주의 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일생을 고난받으시고 이제는 그런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드셨습니다. 무죄함에도 정죄받으시고 결백하심에도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유죄함에도 무죄 선언을 받았고 우리 위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고난과 순종에 대해 이미 구약시대에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셨으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였던 우리를 위해 기도드리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리문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며 주님의 무죄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며 주님께서 받으신 저주를 통해 마침내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받게 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붙잡으십시오.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떠올리며 이 복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짧은 문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시며 이를 통해 베풀어진 너무도 큰 은혜를 한 주의 생활 속에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